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 26절로 27절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은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25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도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자기 영광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에도 예수님은 영광을 본인이 받으시기에도 합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걸 봐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물며 우리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참 이 세상 사람들 영광 받는 거 좋아합니다. 영웅되는 거 좋아하고요.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좋아하고요. 학교에서는 우등상 받고 1등 하는 거 좋아하고요.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박사가 되고 자수성가해서 큰 기업가가 되고 뭐 인류 배우나 가수가 되고 미스 코리아에 당선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하여튼 이게 다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아마 이런 사람들은 MBTI가 ENFP가 아닐까. 네, ENFP를 간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에게 관심 받고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만큼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운동선수들은 이게 최고 영광이 뭡니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아주 그냥 굵직한 세계선수권 대회 같은 곳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거겠죠. 그 자리에 금메달 누구를 할까요? 네, 금메달 네. 대한민국 대표 박선육 와 금메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그때 딱 올라와가지고 그냥 이 그라운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하고 딱 자 지금부터 국기 개양과 함께 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에?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나라는 사람이 완전히 각인이 되는 거죠. 에? 금메달리스트 누구 하면은 모두가 다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영광은 짧아요.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마라톤에서 금메달 딴 선수 송기정 같은 분은 워낙 유명하고 지금도 유명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도 마라톤에서 금메달 황영조 또 누가 땄지? 근데 이제는 이름도 잘 몰라요. 예. 다 그 영광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하는 게 양궁이잖아요. 양궁에서 우리가 아는 제가 옛날 아는 사람 김순영 청주에 김순영 거리가 있던데 네. 그 말고는 잘 몰라요. 지금 누군지 오씨도 있고 김씨도 있고 하는데 누군지 몰라요. 근데 금메달을 참 많이 따오죠. 네. 그 영광이 그만큼 짧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은 성경은 풀의 꽃과 같아. 우리 인생이 풀과 같으면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해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국회의원 되기를 원하고 각 그냥 지자체에서 또 어떤 장이 되기를 원하죠. 시장, 군수 등등. 그러나
그 영광이 다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사람들도 잊어버리죠. 이 세상의 영광은 얻었지만, 그런데 또 그 중에서는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감옥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어떤 부정선거라든가 아니면 뭐 특혜를 받았다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정치 활동을 하면서 뭐 뇌물을 받았다든가 돈 봉투를 받았다든가 뭐 하여튼 수많은 비리가 엮였다든가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가고, 그 영광이요 정말 저기까지 올라갔던 영광이 그냥 완전히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인기 스타들을 보면 정말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지금의 학생들이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맨날 춤추고 하다가 막 이제 서울에 있는 연예 기획사에 놓고 하기도 하고 연습 그 하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돈 주고 막 열심히 연습도 하지만 빛을 발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스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스타의 삶이 행복할까요? 자기 삶이 없어요. 공인이 되면서. 그리고 인기는 얻었을지 몰라도 허무함과 또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그래서 그런 인기를 얻은 애들 중에서 뭐 자살하는 애들은 많아요. 배우나 가수나. 미국에서 최고의 스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릴린 먼로 같은 최고의 배우였죠. 돈도 많고 인기도 많았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면 날마다 괴로운 밤을 보냈대요. 결국 약으로 자살했다는 얘기도 있고 너무 약을 과다 복용해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또 인기스타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국에 마이클 잭슨. 와, 이거잖아요. 뒷걸음 문워크 이거. 예. 와, 진짜 세계적인 완전 세계적인 스타 아닙니까? 마이클 잭슨. 그런데 뭐 이렇게 얼굴을 뜯어고치 하얗게 바꾸고, 그게 근데 하얗게 백인을 동경해서 하얗게 된 게 아니라 이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이 백반증 비슷한 게 와서 그렇게 하얗게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결국 그 탑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도 보십시오. 결국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고 말았잖아요.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과는 이 행복과는 그 보니까 별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스타덤을 누리고 정말 뭐 우리로 말하면 강남에 뭐 그냥 400, 500짜리 빌딩을 몇 채를 사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와 명성을 다 거머쥐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행복하던가요? 아니요. 진짜 그들의 삶을 보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하죠? 언제 인기가 곤두박질 칠까? 그냥 스캔들 하나만, 조금만 가시거리 하나만 나면요, 그 정말 순식간에 바닥을 치고, 이번에도 누가 보니까 그 술 먹고 운전을 했는데 뭐 매니저가 운전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짓말했다가 들켜가지고 지금 이제 감옥에 그 구치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가수 중에 가만히 있어봐. 예, 트로트 가수죠. 예, 그거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이제 광고 계약들 그거 전부 다 또 물어내야 된다잖아요. 어마어마한 손실을 봐야 된다고요. 하는 거 보면 야, 참, 정말 이게 인기와 행복은 정말 별개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아무런 영광을 얻지 못해도 오히려 행복하게 사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아무런 영광을 받지 못하지만 그냥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예.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또 오늘 내 하루를 또 내게 열어주셨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요즘에는 저희 방에서 문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막 새가요 얼마나 이쁘게 지저거리는지 막 지지배배 그래요. 그런데 깨꼬리 소리처럼 지지배배가 아니라 막 이렇게 그러면 와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몰라요. 야, 깨꼬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종달새인가? 하여튼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제가 또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해도 이렇게.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난해요? 내가 좀 부족해요?
내가 남들보다 좀 소외되었어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 생각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은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육선이, 그러니까 고기 그냥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밥을 먹어도 집안에 불화가 가득한 것보다 그저 라면 한 끼 먹어도 채소만 먹을 여간 채소를 먹으며 화목하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서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닐까. 너무 그냥 확 떠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도 없이 추락해야 돼. 너무 높이 뜨면 이제는 떨어질 일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나지막하게 이렇게 가면 뭐 높이 올라갈 일도 없고 떨어질 일도 없고 그냥 가요. 여러분 그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세상에게 어떤 그 관심을 받기보다 그저 하나님께 관심을 받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가 바라야 될 영광은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가장 바라야 될 영광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을 누릴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이 영광은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죠. 그러나 세상의 영광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진 영광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다고요. 진짜 행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이와 같이 살면 그 영광이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18절에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축복의 말씀이 정말 지금도 우리는 베드로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그 순교신앙, 베드로의 그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 힘을 온 그 삶을 다 바쳐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것, 마지막에 로마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것까지 우리는 그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는 영광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당시 2000년 전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교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얼마나 영광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뒤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를 생각을 하면 그래서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렇게 목이 잘려 로마에서 순교당한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까지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나고요. 그 고난의 풀물을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통과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부어졌잖아요. 지금도 아마 천국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얼마나 지금 주님 가까이 있을까. 주님 아마 베드로와 바울을 아마 가장 가까이 두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애들이 보니까 어떤 요즘에 대학이 축제 시절이 되면 막 축제 시절이 되면 엄청난 막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들여가지고 이제 뭐 엄청나게 유명한 가수들을 초빙을 해요.
뭐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아니면 뭐 누가 있어 뭐 싸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 뭐 힙합을 하는 사람이든 하여튼 그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 애들이요 그 전날부터 벌써 그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쫙 막 그냥 돗자리 가서 깔고 앉고 그리고 텐트를 쳐놓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대학 축제도 그렇게. 왜냐? 왜 그렇게 거기 있을까요? 제일 앞자리에 가려고. 그 가수의 가장 가까운 데 가서 그 가수가 공연하는 걸 보려고. 저 같으면 그냥 저 뒷자리 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오 하나보다 이러고 말지. 애들은 안 그런가 봐. 어떻게든 가까이 가서 막 제일 가까이서 오빠 막 이러고 그냥 이러려고 하나 봐.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주은 반주자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오빠들 필요 없지? 10트럭 갖다 줘도 맞아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그런 인기 스타들 가까이 가고 싶어가지고 막 줄을 서는 거 보면 하물며 뭐 축구 경기도 보면 아주 그냥 가까이서 보려고 그러나?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그곳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 땅에서 뭐라고 했노냐 천국 온 것만도 참 감사하네요 하고 저 끝자리 어디 보이지도 않는데 진짜 거기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보좌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딱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보좌가 있고 그다음에 내생물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 양 예수님 그리스도 계시고 그다음에 24 장로가 있고 그다음에 천군 천사가 이렇게 또 둘러 있고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게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그렇게 가다가 보면은 거기에 바울의 자리도 있고 베드로의 자리도 있고 또 여러분의 자리도 있고 지금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이 어디로 배치할까? 저 어딘가 보니까 서열이 있더라고요. 북한에. 그래서 북한에서는 딱 자리가 보니까 배치를 서열별로 이렇게 쫙 해놔요. 그렇죠. 뭐 천국이 그렇게 그럴지는 이제 몰라요.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바울이나 베드로보다 우리가 앞자리 있을 것 같진 않지. 여러분 앞자리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죠. 예수님의 11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중에 마띠아도 순교했거든요. 그러니까 12사도들이 그리고 바울까지 총 13명의 사도들이 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죠. 다 순교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 인도까지 가서 순교합니다. 또 그러면 사도 요한은 그러면 안 죽을 뻔했나요? 잡혀가지고 기름가마에 튀겨질 뻔했잖아요. 튀겨졌는데 안 튀겨졌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겁게 한 불불에서 들어갔지만 안 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이는 얻을 수 있는 참된 영광도 없는 거예요. 큰 고난을 통해 얻는 영광일수록 그만큼 복되고 저는 또 영원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누릴 이 참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싫다고 밀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거기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구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뭐로 말씀하고 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도 거절합니다.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거절합니다.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뭘 받기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낙을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높여, 지극히 높여 정말 하늘 위에 땅에 땅 아래 모든 만물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16절에 16장에 보니까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나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은 부당합니다. 아니 왜 그런 고난의 길을 가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그 반대는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여러분도 나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러면 아이고 좀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물며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러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가 지금 그 영광을 가리고 나를 끌어내리냐? 누가 사단입니까? 우리로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말리는 자가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야 그만해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해, 적당히 해, 그가 사단 비스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 세상 일만 생각하게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저울질해 가지고 에이 안 할래 하고는 세상 일을 해버려. 세상 낙을 즐기러 가버려. 그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즐기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주님은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24절만 보도 우리가 24절만 봐도 사단에게 속지 않는 방법이 여기 있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사단을 따라가려거든이 아니잖아요. 사단에게 속으면 사단을 따라가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리면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근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이 말씀처럼 그렇게 일평생을 십자가 지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단이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사단을 따라간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 일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동등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그 고난의 십자가, 죄의 십자가를 지고 먼저 골고다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정말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이게 방법인 거예요.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십자가는 고통을 의미하잖아요. 십자가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얻으려면 그 나머지를 버려야 돼요. 내가 다 취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그 일을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도 내가 뭔가 잡고 있는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 없이는 십자가 질 수 없다고요.
세상을 내려놓지 않고는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어, 옛 습관, 옛자, 내 고집, 내 욕심, 내 정욕이 죽어지는 겁니잖아요.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옷을 입잖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아나잖아요. 내 꿈이 내려져야 돼. 내 꿈이 좌절돼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의 비전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이 나의 비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십시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로 결심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아는 모든 것에 내게 파송된 선교지에서 어디가 선교지입니까? 내 일터가 선교지, 내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뭡니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아주 유명했던 옛날에 그 뮤지컬 중에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라는 좀 논란이 많았죠. 근데 실제로 문제가 많은, 그러니까 좀 인간적인 모습이 요즘 기독교 영화라고 하면서도 나온 걸 보면 그 옛날에 뭐 노아의 홍수 비슷한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인간적이야. 하나님 앞에 마치 자기가 뭔가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내가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고 막 항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인간 편을 들더라고요. 노아가 하나님 편을 들지 않고 사람 편을 들어요. 그러면서 나온 그런 영화도 있고, 하여튼 뭐 또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출애굽 엑소더스인가 그 영화도 보니까 그것도 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인간을 대표하는 것처럼, 아니 성경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했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막 이제 싸우고 막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나오는 또 기독교 영화 비슷한 것들도 이렇게 변질이 돼요. 너무 인본주의가 강해진 거예요. 인본주의가.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는 이 뮤지컬도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흥정을 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면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 뮤지컬 대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 뭘 바라고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무슨 보상을 바라고?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을 아가페 모든 것을 다 무조건적으로 다 주시고 희생하신, 사랑을 하신 분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무슨 보상을 바라고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아마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셨다면 아마 하여튼 십자가는 보상을 위해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받는 거 주님께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바라기보다 그저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 같아요. 자꾸 말씀을 이제 그냥 여기서 이제 마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어부로 고생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예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이 붙들림을 받았을 때 정말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갈릴리에서 무식하게 그렇게 그냥 고기나 잡으면서 평생 그 비린내 나는 물고기나 만지면서 아마 그렇게 평생 살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들의 이름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그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 외에 갈릴리 바다에 어부들이 없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지천에 깔린 게 어부들이겠죠. 그럼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삼면이 바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배들이 많고 어부들이 많아요. 자, 기억하시는
어부들 이름 기억하십니까?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얼마나 많은 어부들이 있어요. 근데 어부들 이름 기억하나요? 뭐 좀 유명한 어부들이라도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아니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도 기억 못하는데 저 어디 저 이스라엘 저 꼴차기 어디 그 갈릴리 바다 이제 바다도 아닌 것 우리나라처럼 이런 홍해 뭐 홍해도 아니고 동해도 아니고 남해도 아닌데 그런 이제 갈릴리 그 호수 그 조금 거기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 베드로 몰라요? 야고보, 요한, 안드레 몰라요? 다 알잖아. 어떻게 알지?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약에 따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름 모를 잡초 같은 이름 모를 어부로 그냥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고 또 정말 본받고 싶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고 그들의 행적을 다 알아요. 우리가 그들이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24장로의 그 자리 중에 한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이들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도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냐고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12 사도들처럼 그리고 7 집사님들처럼 그중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제끼고 하여튼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 지금 다 어떻게 돼? 정말 그 이름이요 세세토록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천국에서 지금 가장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도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 사도들처럼 생업을 다 그냥 때려치우고 포기하고 오직 그냥 주님만 그냥 주의 일만 하고 그냥 전도만 하고 그냥 그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라는 거잖아요. 주님 주신 사명을 1순위로 감당하라는 거잖아요.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고달파도. 근대 조선의 실학자요 위대한 저술가였던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그 조선 말기 시대를 이렇게 풍자합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은 가마 타는 즐거움뿐 가마 매는 괴로움은 모르고 있다네. 그렇죠. 누구는 가마 타서 좋겠지. 그런데 가마를 메고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힘들어 삐걱 해봐. 그래가지고 그냥 양반이 그 가마에서 떨어져 봐. 그 사람 그냥 그날로 이제 골로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희생이잖아요. 누군가 희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마를 타는 거예요. 꽃가마를.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우리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래?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이미 주님과 서약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기로.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예수 종자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 미적미적으로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야 정말 지금 예수님을 지금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혈안돼 있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가? 그런데 예. 근데 이제 시간이 그 다음 날쯤 돼가지고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가면 붙들려요.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자고 앞서가니까 그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리고는 베다니로 간 거예요. 요한복음 보세요. 죽으러 가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위에 죽으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는 예수 위에 죽으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이게 25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내가 이 땅을 다 가졌다. 뭐 나폴레옹이나 아니면은 뭐 알렉산더나 아리삼처럼 전 세계를 정복해 다치십시다. 그렇게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알렉산더가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풍토병에 결국 걸려 죽어버렸어요. 몇 살에? 33살에.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관에다가 할 때 옆에 구멍을 뚫고 나를 이제 매장할 때 내 손을 내놓고 사람들이 보게 해라는 거예요. 왜요? 봐라, 내가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 내가 죽음은 정복하지 못했다. 결국 나도 다 정복했고 내 모든 권력과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었지만 결국 공수래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봐라. 사람들이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일 온 천을 얻으면 뭐 하냐고요.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 우리 죽으러 갑시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를 위해 죽으러 갑시다. 자, 시작. 네,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를 위해 죽으러 갑시다.